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복음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시기 질투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뭔가를 잘하면 이렇게 시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면서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좀 돈 있는 사람, 또 뭐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시기합니다. 돈 있는 사람 들어오면 또 뭐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교회에 영향력을 줄 것 같고 또 목사가 인정해 줄 것 같고 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지식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 오면 괜히 위압감을 느끼고 뭐라고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런 건 오히려 큰 거죠. 작은 것은요. 그냥 조그만 것 하나에도 시기 질투 많이 해요. 예. 근데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고 뭐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못하면 괜찮은데 여러분보다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게 경험돼 보면 압니다. 그 잘 인정 안 돼요. 괜히 막 시기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중적이고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 심령을 주님이 쓰시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구하면서도 또 많은 일꾼들이 와서 합력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직접 쓰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소망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루었다는 게 하늘나라에 가면 많아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의 부흥을 진짜로 기뻐하였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주님께 듣고 나서 굉장히 아마 실망할 일도 많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그렇게 방해했단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부흥을 싫어했단 말이야. 그렇게 시기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나타날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쓰신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못하잖아요. 만약에 뭐 물질이 없거나 뭔가 없어서 내가 잘 못할 때 정말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참 어떤 물질이라도 있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잘 도와주시고 목회하는데 좀 도움 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바라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정말로 좀 교회에 좀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좀 똑똑하거나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바라는. 근데 그런 사람의 바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하늘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정직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이 싫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 뭐 일치가 안 되죠. 기도는 막 부흥해야 되고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는데 막상 오면 막 짜증나는 거죠. 막 그죠? 예. 근데 이게 큰 교회는 좀 덜해요. 왜냐면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심합니다. 그래서 개척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큰 요소에 이게 실질적으로 실천 신학적 요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교인들의 질투, 시기, 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쓰임 받아야 되고 내가 그 안에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주도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기적인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때 시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열심내지는 못하면서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매를 시기하는 것이죠. 뭐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일 많습니다. 뭐 같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누구네 교회는 막 부흥한다더라,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물론 그게 진짜 뭐 제대로 다 그게 온전한 건 아니거든요. 이단도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흥 자체를 갖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또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 다른 얘기지만 수년 내 부흥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람 많이 모이게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란 개념도 똑바로 알아야 되지만 우리들이 그냥 부흥하면 사람 많이 모인 부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뭐 예를 들어 같이 교회를 있는데 어느 교회 막 사람이 모이고 부흥했다더라, 사람이 많이 모인다더라, 누구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출석한다더라, 뭐 누가 나왔는데 몇백억 가진 사람이 되더라,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아는 목사님네 개척하셨는데 거기 교회 하나가 150억 부자래요. 그래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막 그게 뭐 시기 질투 나고 이러진 않았는데 150억 정도라니까 뭐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교회에 뭐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기대감. 그래서 야, 그 정도 부자들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교회 뭐 앰프 뭐 이렇게 의자인데 뭐 하면 뭐 이렇게 그분들이 말만 하면 탁탁 해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편함이 있겠다. 우리는 뭐 하나 살라 그러면 상당히 이제 막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보면대 하나를 살 때라도 여러분 그거를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이번 달 교회 재정의 운영 능력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는 그런 게 없다 이거 그런 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뭐 다 그런 거 뭐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을 들어도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예. 근데 이런 시기 질투들이 사실은 온전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의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는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기 질투해서 부흥을 방해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회개가 안 된 상태면 매우 아주 그냥 불량한 죄질이 되거든요. 부흥은커녕 방해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 질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문제를 부흥을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열받게 하려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순전한 건 아니에요. 순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들은 순전하지 않게 사도 바울 하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열받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도의 수준인 줄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들 정도의 수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막 바깥에서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줄 알고 또 이제 시기하고 질투라고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사도 바울 배 아프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전치는 않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억지든 뭐 자이든 제대로 하든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면 그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매우 기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편적 교회의 전도자지 자기 하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전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전도의 어떤 가치를 자기에게 돌렸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 다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시는데요. 이제 조금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장로교 예정론사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이 다 정해져 있다고. 예, 이미 만세전에. 예, 성이 나오죠. 만세전에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은 원래 다 구원 받아요, 그냥. 예, 그냥 구원 받는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냥 뭐 구원 받는 그 백성들이 100이다가 치면 그 100명을 구원할 때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시키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다만 일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안 해. 예, 그것뿐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수한 자들을 통하여 사람을 붙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을 가졌는가를 돌아보셔야 해요. 사도 바울의 심령인지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의 시기를 가지고 바라봤던 자의 심령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심령이어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기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아니어도 원래 구원 다 받을 사람들의 누군가를 통해 다 구원시키실 건데, 예, 이 사람들 아니 사람이 아니어도 구원시킨다니까요. 어차피 사람의 공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직하고 보편적 교회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고 부흥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많이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것이 시기하는 것, 자기의 게으름과 충성되지 못함과 자기들의 본 모습에 대한 회개가 오히려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막 사도 바울 방해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들이 막 전도하면서 그것도 순수하지 않은 게 막 사도 바울 배 아프라고. 넌 갇혔지 못하지? 우리 자유롭게 하잖아. 막 이런. 막 세상도 이런 거 좀 있잖아요. 남들 막 일부러 배 아프라고 더 막 하는 거. 근데 막 이런 것의 모형을 나타낸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튼 악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도를 통해서도 사람은 구원받기도 합니다. 저는 무당을 통해서도 교회 나온 사람도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천국 간다 얘기 아니에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시긴 하십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악함으로 전도를 했지만 거기에서 대충 던진 시기로 던진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평가는 천국에서 완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순수하게 정말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렇게 어느 교회 영역에서 잘 되어져 가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예. 그러니까 막 우리는 서로 기뻐서 간증할 수 있잖아요. 막 이런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감사하네요. 정말 기쁘네요.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그렇게 반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잘난 척하고 있네. 이렇게도 반응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기 질투로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것에서 관련하여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내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 진리를 다 여러분이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리 추구에 다 동참하지 않아요.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여야. 나면은 진리를 얘기하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리에 대하여는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것이 잘 점검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사회 안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시기로 증거하고 전도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공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본을 잘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기로 사도 바울은 보편의 교회를 넓게 가졌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교회가 정직하게 세워지고 일어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시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시 전도 열심히 하지만 난 그게 오히려 좋다. 그렇게 해서 증거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좋냐. 그렇게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다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할 땐 방해하고, 갇히니까 이제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많이 피곤할 거야, 그지? 그래도 좀 잘 참아봐. 정신 좀 차리고, 고개도 이렇게 좀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잘 돌아보세요.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것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속으로 시기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영적인 기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그 사람 조금 대우해주고 이러잖아요. 아우, 막 그냥 그 어둠의 영역들이 막, 아유, 막. 예.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 뭐 돈 가지고 사람 저기 하지도 않아요. 돈 많다고 막 진짜 좋아하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처럼 힘든 사람도 적어.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요,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의 돈은 10원도 안 받아 쓰는 게 좋아요. 밥 한 끼도 안 얻어먹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돈 없는 사람한테 얻어먹으면 그냥 이 사람 최선을 다한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밥 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부정적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 오히려. 그러니까 돈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아는 자가 가져야 그 사람하고 뭐 사역도 해본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지. 그냥 돈 가진 사람 교회 들어오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 가진 사람 교회 들어왔는데 믿음이 없어 보이면 저 그 사람한테 돈 10원 한 장 그 사람 받아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다 카드에서한테 돌아온다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순수해야 좋아해요. 순수해야. 정말 순수해야 좋아합니다. 예. 조건 있는 것들은요, 갚아버려요. 다시. 나중에 그냥 이게 조건 있는 것 같아요. 갚아버린다고. 예. 그러니까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 질투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의 심령을 배우셔서 정말로 교회의 부흥에 동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보다 나은 자들이 오기를 진짜로 기대하고 정말로 막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주가 될 수도 있죠. 주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왜 옮겨신 줄 아세요? 개척교회 나가셨는데 막 열심히 개척교회 섬겼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뭐 힘이 되진 못했죠. 열심히 섬겼죠. 근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개척교회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들을 좀 사용해서 같이 교회 일들을 좀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 교회 옮겨버리시다고 열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내가 여기서 개척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안 시키고 뭐 저런 사람하고 더 친하게 일한다니까 아버지 보신 그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거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그게 이제 막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격지심이 심해서 그렇게 옮겨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사실은 작은 건지 모릅니다. 예. 그죠?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시든가, 안 그러면 같이 동역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넓은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킨다니까요. 보편의 교회적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안 맡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맡겨도 진짜 탈이 안 나요. 근데 시기하는 자의 심령에게 맡기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시기할 일이 없을 땐 정말 간쓸게 답해줍니다. 다 잘해요. 근데 시기할 일이 딱 생기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사람 좋아서 교회 오면 사람 좋을 때는요, 간쓸게 답해줘요. 사람이 싫어지면요, 그 다음엔 그 사람처럼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여야 하고,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여야 합니다. 시작도 성령, 끝도 성령이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 뭐 사람, 교회 보면 여러분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있다 보면 뭐 친구 따라 강남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뭐 주일학교 무슨 저기가 좋아서 뭐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나중에 결국은 주님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마귀가 틈을 벌려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 신앙도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로 비롯되는 것이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자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붙이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쓰시지 않습니다. 진짜로 보편적 교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조선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수많은 핍박을 받다가 이제 1801년 12월에 드디어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주교 박해를 종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천주교의 박해를 천주교가 씨가 말랐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게 크죠. 왜냐하면 이 천주교 박해가 정치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쉽게 그냥 몰아가는 거죠. 지금 정치도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막 계속 몰아가지고 나쁜 것 만들고 죄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남인시파가 재기불능이 됐어요. 천주교 단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없애버리니까 재기불능이 되니까 더 이상 핍박을 안 해도 남인시파가 더 이상은 활개를 치지 못하게끔 됐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천주교 핍박을 그만합니다. 왜냐하면 남인시파가 아직도 권세가 있었으면 천주교 핍박을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박해가 그래서 종식이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이제 크고 작은 박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숨을 건진 교인들이 숨어 살거나 또 고향을 떠나서 있었는데 이제 서로 교인인 건 알지만 집회는 굉장히 어려웠고 서로 말도 못하고 다만 길에서 만나면 멀리서 성도끼리 인사하는 게 고작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렇게 뭐 기록하고 있어요. 예, 참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면 과연 우리 중에는 몇 명이나 핍박을 견디고 믿고 순교하고 하겠습니까? 그죠? 아마 많이 배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평안한 때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예, 공산주의라든가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때 같으면 우리 신앙 지키기 보통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신사참배 안 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예를 들어 지금 이 교회라고 치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뭐 내가 진짜로 뭐 일제 야 배가 여기 있으니 찔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쉬울까? 과연 뭐 그 앞에서 그렇게 될까? 뭐 지금만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그렇게 되면 될까? 예.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주의 은혜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예.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얻어맞아도 교회를 간다고 그랬던 걸 보면 뭐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기도 하면서도 뭐 못할 것도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튼 그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신사참배 뭐 하긴 안 하고 막 뭐 그냥 나 죽겠다 이러고 형무소 끌려가가지고 가진 고문을 다 받겠다 막 손톱 사이에 대바늘 찌르는 걸 감수하겠다 이런 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여자들은 아주 수치스러운 고문까지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예, 얼마나 수치스러운 고문들을 일제가 만행을 자해했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그 기록들을 보면요. 그 참아낸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꼬챙이 이따르게 긴 거를 갖두고요. 남자 그 고기들을 찔러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달궈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감당해가지고 여자들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저기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더러운 막 근데 짓게 해야겠어요? 만만한 일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못 위를 걸어간다는 것 중에 최 목사님처럼 못판 위를 거는 것도 그죠? 발 위에 못이 퍽퍽퍽 부셔나오는 그런 거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할 수 있겠냐? 또 자신 있게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주여 이래라도 해야지. 주여 저는 그냥 차라리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저를 만나주시기를. 주님 그러시긴 하죠. 주님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죠? 배신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기쁘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겨우 인사를 하면서 숨어 지냈는데 이제 학기가 끝나니까 다시 신앙 공동체가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우촌이라고 하는 집단 교인 촌락이 형성됩니다. 배교하고 나갔던 교인들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배교를 해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약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들의 어떤 용기를 보고 죽는 사람을 보고 안 믿었다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죽는 사람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순교자들을 보고 저거 진짜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나도 믿어야겠다. 오히려 죽으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죽는 거 보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니까 저렇게 순교를 하지. 이래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교우촌이 형성되니까 다시 정약용 근데 이제 이때는 대부분 2세대들이 이제 다시 신앙의 주축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세대들한테 복음을 증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신앙의 주축을 2세대들이 이루어 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그들은 나이 들고 고문도 많이 당했고 힘들었고 하는데 2세대들이 신앙의 주축을 이루어서 이끌어갑니다. 권철신의 조카였던 권기인, 홍랑민의 아들이었던 홍종, 정약용종의 아들이었던 정하상,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제2세대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을 그래도 많이 본받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제 했고요. 정약용이 이제 배교했다 그랬지만 다시 이렇게 돕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가 다시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다시 누가 필요해요? 당연히 신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걸 저도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교리라든가 한번 하겠지만 교회의 구성 요소에는 목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목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 없는 교회를 만드는 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없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냐면 이제 이 무교회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을 목사들이 하도 죄들을 많이 져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만 그거는 구데기 가면서 된장을 못 담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목사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자기들이 없앨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들의 구성은 목사 없이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타치해야 안 해요.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소교는데 좋은 대로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타이트해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야 돼요. 나를 간섭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요.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들이 자기 혼자 운동 관리해서 잘 할 것 같으면 감독 필요 없죠. 감독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프로보다 자기 선수보다 더 잘해서요? 아니에요. 선수를 강제로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술과 전략과 기술도 기술이지만 훈련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힘들 때는 안 합니다. 오늘 너무 몸이 죽겠어. 안 해요. 근데 프로는 몸이 죽겠어도 해야 되는 날은 해야 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감독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해야 돼. 감독 눈에 떨어지면 안 뽑으니까 어떻든 해야 된다고. 그게 감독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예. 교회는 하나님 목회자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가 구성돼야 돼. 교회가 되는 거. 이게 교회 구성 요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부를 구해야 돼.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도자가 있을 때 없을 때가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자가 없으면요. 다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를 모셔오는 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에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엄격해지고 핍박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1811년에 돼서야 겨우 북경에 사람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 끝난 지 10년 지나고 나서. 아, 참 예수 믿기 어렵고 지도자 모시기 어렵죠. 여러분 목사가 많은 시대에 사니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홍수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부를 파송을 요청하는 건기인이 10년 만에 북경 주교와 로마 교황 앞으로 각기 한 통에 서서 이어진이 이제 숨기고 1811년 동지사 일행에 끼어서 북경에 들어가 이제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조선을 관장했던 구베아 주교가 임종해요. 죽습니다. 그래갖고 대신 이 나자리스트회 소속의 피레스 신부가 주교 직무를 맡아보고 있었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 주교도 죽고 사람도 죽고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레스 신부가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말을 감명 깊게 들었지만 조선 신앙 공동체의 그 교우촌이죠. 교우촌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1805년부터 천주교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했어요. 예.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알지만. 그래서 천주교식 핍박도 중국에서도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천주교 핍박들이 있다 보니 여기도 신학교와 성당들이 많이 파괴되고 자기 외국인 신부는 어떻게 안 죽였지만 못 죽였지만 국가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자국 신부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중국인 신부들을. 그러니까 북경 천주교회가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또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 본국에서 오는 경제적 지원도 원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교황이 비오 7세였는데요. 그 비오 7세가 이 교황령의 문제, 교황령이 뭐냐면 카톨릭 교회의 영유지로서 교황의 세속적 지배권이 미치는 지역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전에 교황은요 땅도 많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부의 축적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부가 많고 교회가 어떤 돈도 많은 데다가 이 권세가 있고 막 나름대로 군대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군대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 무서운 집단이죠. 그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국가 황제하고 늘 대립 관계나 갈등 관계를 가졌고 왕권 신수를 말씀드렸었죠. 교황이 왕을 기름 부어가지고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이러니까 교황의 권위와 치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런 거 인정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황 보고 이거 교황령 이렇게까지 많이 가지지 말고 줄여라. 그 51번에 제가 그 내용 대립 상태의 내용들을 좀 써놨어요. 그러니까 비오 6세가 나폴레옹에게 협력하기를 거부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폴레옹이 감금시켜버려요. 비오 지금은 7세인데 6세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7세가 임용이 됐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나폴레옹을 황제로 누가 임명해줘야 돼 원래는? 교황이잖아요. 근데 교황이 임명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교황을 초청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왕을 자기네들이 임명하는데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주는데 나폴레옹은 지가 황제가 되고 와서 참석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 비오 7세도 나폴레옹한테 좀 도전했었죠. 덤빈 거예요. 말 안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요. 로마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황 억지로 끌고 나와버려요. 아주 이제 수치를 당하죠. 네, 그러면서 황제 칙령을 내리면서 교황의 권한을 영적인 영역에 한정된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황제가 명령한다. 교황은 세속에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것이나 신경 써라. 이렇게 하면서 니네 그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딱 말하죠.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건 왜냐면 성경에 의해야지 이건 뭐 교황이 명령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비오 7세가 어떻게 되냐면 황제 선임권이 원래 이제 자기에게 있잖아요. 교황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를 파문합니다. 또
그러니까 서로 마파문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힘은 누구에게 있는데? 나폴레옹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이니까 체포해버려요. 예, 교황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황이가 이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형제 정치권이 교회를 교회가 너무나 강력한 돈과 힘과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하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거지만 이것은 이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왜 정교 분리를 말했냐면 교회와 정치는 서로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이게 연합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꾸 세속적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말이 저는 전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신경 써야 되면 돼요. 예, 근데 교회가 자꾸 세속적 권세와 부와 이런 거 창출하니까 교회의 힘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선거철만 되면 우리 교회는 안 오잖아요. 왜? 몇 명 없으니까. 근데 500명 이상만 되면요. 이 정치인들이요. 명함 들고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한 번만 광고 시간에 자기 인사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엄청나게 그거 부탁합니다. 막 여러 당 사람들이 와갖고 막 거기서 인사하고 가고 그러죠. 자기 집변할. 교회가 그 정도로 표가 많은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정교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교회가 자꾸 세속적 권속을 가지고 왕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전쟁의 중재도 다 교황들이 하고 교황의 힘이 오히려 왕들보다 더 강했던 경우도 많고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힘과 권세를 얻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힘. 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어려우니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서 교회가 돈이 많아. 막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막 복지가 어마어마해. 막 돈이 엄청나. 막 세상의 권세를 한 자리씩 다 갖고 있어. 뭐 국회의원 무슨 뭐 장관 다 이래.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뭘로 할까요? 힘으로 합니다. 세속 권세로 하기 시작해요. 꼭 기도를 해. 어차피 세상 일인데. 아이 거기 누구네 집사네 거기 저기 상가가 어디하고 좀 걸려가지고 그게 구규질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건축 승인이 안 나잖아.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국가 정치인들이 다 우린데 법을 바꾸면 되지. 이런 세속적 힘을 가지게 됐던 것이에요. 이런 세속적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고 가면.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른바 대형교회 정치 목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막 국가 조창기도에 가서 예배 인도할 정도면 유명한 거잖아요. 대통령 무릎 꿇히고 할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뭘 모르는 분들은 아우 대통령실에서 조창기도하고 같이 예배했대 이렇게 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게 이제 깊이 파고 들어오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인 힘을 얻고 있고 같이 연합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 안에서 예전에 어느 교회도 지하철 뚫려서 바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힘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일반 조그만 교회 같으면 되길 문제 안 될 문제. 불가능하죠. 우리 이거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겠어. 함께 기도합시다로 그럴 문제들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부요함과 정치와 연합이 되면 이런 후유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정교분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정치와 연합하지 마라. 교회는 정치에 연합하는 게 아니라 교회다움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거기에 어떻게 힘 한번 얻어보려고 그러고 뭐 정당에 뭐 공천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 딱지 띄고 그냥 정치인을 하라고. 왜 교회의 성도들을 등에 업고 교주처럼 돼서
목사를 신뢰하는 경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왜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건 죄지요.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인들이 아니었으면 무슨 힘이 있겠어. 이렇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는 정치적으로 아무 힘 없어요. 내가 여기서 막 정부에 대해서 뭐 야당에 대해서 뭐 여당에 대해서 떠들어도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뒤까지 떠들어봐야지. 근데 큰 교회는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그렇게 큰 교회 등을 업고 나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힘을 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공인들이 연예인들이 자기네들이 인기를 힘을 얻어서 한쪽 정치적으로 휩싸여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팬들이 아니면 그 자리에 못 올라갔잖아. 팬들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럼 팬들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팬들 중에는 생각이 다 다른데 순수하게 그냥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왜 자기가 거기서 한쪽에 치우친 말을 해서 그 힘을, 팬들이 준 힘을 거기에 써먹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소신 발언, 이런 거, 연예인은 소신 발언하면 안 돼요. 연예인 때려치고 정치인으로 간 다음에 해야지. 근데 연예인인 사람이 소신 발언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그맨이고 뭐고 뭐 소신 발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왜 팬들이 준 권위를 가지고 지가 그렇게 남용을 하냐고. 팬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잖아.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런데 같이 휩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우리가 내 편, 네 편이 어딨어 우린 무조건 주님 편이지. 주님 편이 아니면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러한 것 때문에 이 교황도 이제 갇혀 있는데 어떻게 중국교회 지원을 해?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위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어진의 뒤를 이은 정화상이 신부 영입 운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편지를 계속 보내요. 북경에 계속 들어가 조선의 신부를 파송해달라는데 조선은 뭐 북경에서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또 거기에 역관 출신이었던 유긴질이 계속 동행하면서요 막 신부 영입을 끝까지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막 교황에 편지 씁니다. 유진길이 교황에 계속 장문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신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1827년 로마에 그 편지가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래서 조선 교인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았던 이제 교황이 바뀌었어요. 레오 12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참 오래 걸리죠. 교황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바뀐 상태에서 조선에 뭐 직접적인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조선을 독립된 포교지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경, 중국에 속해 있었던 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선교회가. 그래서 중국에서 신부를 파송했던 거잖아요. 한 개의 교구로. 쉽게 얘기하면 중국 교회가 있으면 한국은 한 개의 중국 교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부가 와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과 별개로 한국도 하나의 그러한 이 독립된 그러한 이제 교회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조선 교회가 나누게 되는 이 기점이 이 계속된 이 장문의 편지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포교 사업을 교황청이 이제 조선 교회를 교황청으로 직속이 되고, 그러니까 북경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조선 교회가 이제 교황청으로 직접 소속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개 교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 교황청에 속한 교회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큰 교회, 국가교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포교 사업을 이 파리 외방전소교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리 외방전교 신학교에 조선종교를 주장할 선교사를 위촉하도록, 선발하도록 위촉했는데 그때 태국에서 활약 중이었던 프랑스 출신의 브리규에르 신부가 조선 선교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청이 브리규에 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831년 9월 9일에 그 교서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본인은 자진하여 그리고 확실한 지식과 깊은 고려 끝에 교황의 충만한 직권을 가지고 이 교서로서 조선 왕국을 지금 당장 새 교구로 설정하는 바이며 이 교구의 불경 주교로서 완전히
독립된 교구장을 세울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완전 독립된 교구로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중국 각 지방이나 중국의 이점판 지방에 있는 교구장들에게 판례적으로 부여되는 특권을 모두 일일이 교황청에서 택할 교구장에게 부여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여하던 조선교회를 관여하던 모든 권한을 이제 한국교회에 임명되는 교구장에게 다 전임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신경 쓰지 마라, 조선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게르가 오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들어오려면 뭐 신부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오는 걸 이제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는데 부르게르가 좀 늦게, 왜냐하면 81년에 임명이 됐는데 1831년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1832년 1년 지나서 이것을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좀 이런 좀 어떤 연달 체제가 좀 온전치가 않아서 1년 뒤에 듣고 싱가포르, 필리핀, 마카오를 거쳐서 중국 사천에 도착해서 중국 입국의 기회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려고 중국에 계속 이 길을 모색을 하는데 길이 잘 안 열립니다. 왜냐면 외국인이잖아요.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중국 사람보다. 예, 중국 사람은 그래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청에서 중국인 신부였던 유방제를 이 부르기에를 조선에 집어넣으라고 이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조선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방제가 조선교회 유진길, 조신철 등 그런 조선교인대 안대를 받아서 입국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 유방제 신부가 부르게 주교의 입국을 일부러 지연시켜요. 왜 그러냐면 조선 성교권이 이제 북경 천주교회하고 파리 외방전도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서로 다른 이 어떤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교회를 지금까지 북경에서 감당했는데 갑자기 파리 외방전도회가 맡으면서 교황청 소속이 되는데 중국인 신부 유방제는 말 그대로 어디 신부예요? 중국인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가 스승이야? 중국에 있는 신부들이 스승인데 중국에 있는 권한들을 다 잘라버리고 외방전도회에 줘서 이제는 부르기에가 와서 하라 그러니까 부르기에를 못 들어오게끔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가르치기로 해요. 그러면서 북경교회의 명령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참 교회 밑에도 말 참 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부르기에는 만주에서 기다리다 죽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뭐 때문에 권한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조선 교회가 독립되어져서 조선 천주교가 독립되어서 교황청 집속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소속이냐, 내가 누구 밑에 있냐, 이런 것을 보편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중국이고 중국교회 소속으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조선 가서 하겠다고 태국 선교 잘하던 사람이 조선 가서 조선 사람들 변화시키겠다고 했던 부르게르가 결국은 만주 가서 조선 갈 날만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냥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교회의 조선 천주교회 초대 주교, 그러니까 독립된 초대 주교가 누구냐면 부르기에르인데 조선은 와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조선 성도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근데 자기들의 권세와 어떤 이권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막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조선 천주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좀 온전치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 부흥을 노라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나라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시기 질투해가지고 말이야 빨리 들어오게 해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중국인보다.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왜냐면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북경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더 좋았냐 나빴냐까지는 우리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